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맑은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친구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인데도 자주 만나면 불편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발밑에 작은 풀이 한 뼘 자라난 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을 보아라. 너무 자주 밟히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밟히면 꺾이고 결국 죽어버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람 사이도 그러하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너무 자주 부딪히면 서로의 마음이 눌리고 상처 입는다. 그 말씀을 들은 다른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야 더 정이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돈독해진다고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셨습니다. 태양은 매일 떠오른다. 그러나 하루 종일 바라보면 눈이 멀게 된다. 햇살은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워 손을 대이게 된다.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거리가 적절할 때 따뜻하고 포근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허물까지 드러나 상처를 주게 된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이 열린다. 그러나 열린 만큼 상처 입기도 쉽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쉽게 마음을 찌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 순간 숲속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새를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새도 쉬어갈 가지를 고른다. 가지는 너무 가늘어도 안 되고 너무 굵어도 편치 않다. 사람 사이의 거리도 그러하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눌린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관계는 오래간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깝기에 더 많이 만나고 싶으니, 그러나 자주 만날수록 오히려 어색해지고, 때론 서운함이 쌓이는 그런 관계.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과 제자들은 계곡을 따라 걸으며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새들이 노래하고 맑은 바람이 살며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 어제 질문했던 제자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자주 만나면 상처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족은 평생 함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어 맑은 계곡물을 바라보셨습니다. 물살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맑은 물도 계속 휘젓고 흔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흐려집니다. 흙이 떠오르고 맑았던 물이 탁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 사이도 그러하다. 너무 자주 가까이 다가가 서로의 삶을 휘저으면 서로의 허물이 드러나고 오해와 서운함이 쌓이게 된다. 그러면 처음에 맑고 따뜻했던 마음도 흐려진다. 다른 제자가 덧붙였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마음을 나누고 깊이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과 서로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참된 사랑과 우정은 상대가 스스로 숨 쉴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하는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함께 있되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서 깊어진다. 억지로 맞붙어 있으면 서로의 숨이 막히게 된다. 그 말을 듣고 한 제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어느 정도 거리가 가장 적당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갈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갈대들을 보아라. 서로 붙어 있되 서로 기대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각자의 뿌리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는다. 서로 존재를 의식하며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 그것이 적당한 거리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갈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다 보면 작은 실수에도 실망이 커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는다. 서로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면 적당한 쉼표를 두어라. 그 쉼표가 서로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지혜가 된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더 많이 주고 싶어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가려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따뜻한 마음조차 상대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대처럼 서 있으십시오. 붙어 있되 서로 기대지 않는 거리에서 더 깊은 사랑이 자랍니다. 며칠 후 부처님과 제자들은 한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버지와 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도우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작은 말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인데도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저희를 보며 마을 사람들도 얼굴을 찌푸립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돌을 살며시 계곡물에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며 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파문을 보아라. 작은 돌 하나가 떨어져도 물이 요란하게 흔들린다. 사람의 마음도 이 물과 같다.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도 마음의 물결이 요동친다.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에게 민감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그래서 가족 사이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이해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게 된다. 그러나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과 서운함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한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가까운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시냇가에 핀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도 피어난다. 그러나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사람 사이의 지혜도 이와 같다. 서로 마음을 나누되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서로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서 있으면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연꽃을 바라보며 그 뜻을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너무 가까이 매달리면 서로가 숨막히고 결국 멀어지게 된다. 때로는 물러섬이 더 큰 사랑의 깊이를 만들어준다. 바로 그 거리가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이유이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를 너무 꼭 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론 마음의 숨통을 열어주어야 관계가 숨을 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도 고요히 피어나는 그런 지혜를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과 제자들은 숲속 언덕 위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빛 달빛이 온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연로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젊은 시절 스승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늘 마음을 다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그들이 오히려 저를 피하고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을 주었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달빛을 보아라. 달은 밤하늘을 밝히지만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떠 있을 뿐이다. 너무 자주, 너무 깊이 상대에게 다가가면 상대는 스스로 숨을 쉬기 어렵다. 그러면 피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선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왜 그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웃으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선의도 지나치면 집착이 된다. 물은 스스로 흘러야 맑고 고요하다. 그러나 손으로 자꾸 휘저으면 탁해지고 흐려진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다. 서로에게 여백을 주어야 그 여백 속에서 감사가 싹 트고 그리움이 자란다. 다른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사랑이 식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식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불과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뜨겁고 너무 멀리 있으면 식는다. 그러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꺼지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적당히 세워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바람막이가 바로 적당한 거리, 적당한 쉼표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그 말을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숲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의 삶에 스며들되 서로의 중심까지 뒤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 존중하고 배려하며 때로는 조용히 물러나 서로의 빈 공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 지치고 힘들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빛처럼 머물되 강요하지 않는 고요한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여백을 허락하는 것이 오래도록 따뜻한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며칠 뒤 부처님과 제자들은 작은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 제자가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부처님, 가까운 사람에게 여백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로 그 여백이 두려워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혹시 관계가 식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산등성이 위에 피어있는 소나무 숲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소나무들을 보아라. 각기 다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함께 숲을 이루고 있다. 가까이 붙어 있지만 서로의 가지가 얽히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각자의 뿌리로 버틴다. 거리가 있다 하여 서로 멀어진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연은 공간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다. 제자는 소나무 숲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곧 관계를 약하게 만든다. 서로의 모든 면을 알게 되면 신비로움이 사라지고 존중이 흐려진다. 적당한 모름이 관계의 긴장을 유지하게 해준다.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서로 너무 잘 알면
관계가 약해진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신비로움은 존중의 바탕이다. 항상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 그러나 상대에게도 나에게 알지 못하는 면이 있음을 인정할 때 존중이 깊어진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그 경계 안에서 머물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바로 그때 멀리서 바람결에 대나무 숲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리를 잠시 들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를 들어라. 대나무는 비어 있다. 그러나 비어 있기에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맑은 소리를 낸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다. 너무 꽉 채우려 하지 말고 적당히 비워두어라. 그 빈 공간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으며 조용히 합장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서로 너무 촘촘히 붙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나무 숲과 대나무 숲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움 속에서 더 깊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처럼 조금 비우고 조금 모르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가는 사랑의 비결입니다. 며칠 후 부처님과 제자들은 수행을 마치고 저녁 노을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가장 어린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사람 사이의 거리가 왜 중요한지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두렵습니다. 혹시 제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다 상대가 저를 멀리한다고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멀리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을 속으로 천천히 손을 뻗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태양은 매일 떠오르고 매일 저문다. 하지만 누구도 태양이 떠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늘 그 자리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 사이의 거리도 이와 같다. 잠시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결코 멀어지지 않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관계의 본질은 물리적 거리에 있지 않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있다. 때로는 멀어져 보는 것이 서로를 더 선명하게 보게 만든다. 자주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한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필요한 때에 머물고 필요한 때에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오래가는 인연의 지혜이다. 부처님께서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려도 나무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킨다.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상대가 다가오면 반갑게 맞고 상대가 물러나면 조용히 기다려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자유롭게 흐르는 것이 가장 단단한 인연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합장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가까워서 불편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혹은 너무 멀어져 두려운 관계가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노을처럼 잠시 물러서도 서로가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에게도 여백을 선물하십시오. 그 여백 속에서 더 큰 따뜻함이 자라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